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 서정원 형제 봉독합니다. 2장 8절부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신비 삼으셔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또한 이 시간 원하신 뜻 그대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또는 구약성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한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누가는 또 그 나름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 깨달은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자문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각하는 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럼 감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가진 지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고 그런 감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손 잡음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손 따뜻하게 잡으시면서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지혜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론 거기는 내가 죄인인 것도 진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근데 그와 함께 성경에서 잠언에서 보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감각하러 갑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늘 제 삶에 만나고 난 다음엔 제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 빛을 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빛을 감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빛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이 빛을 감각하는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는 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따라서 그 다음에 제 사는 삶 가운데 한결같이 생각한 것은 저의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아름다운 날로 채우자. 오늘을 잘 살자 하는 생각을 늘 저는 가집니다. 나를 만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게 합니다. 가정이죠. 처음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족장으로 해서 큰 공동체가 됩니다. 그보다 더 커져가지고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합니다. 우리를 만납니다. 그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소중히 하는, 우리를 서로 간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기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은 자기만 높여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이 바울이 보기에. 하지만 예언, 아볼로의 설교나 이런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더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걸 성경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만일 네 손이 그런 일을 했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고서 어디 가지 않는 게 낫다. 만일 내 눈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게 하거든. 내 눈을 떼버리라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서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고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 때문에 성도님이 더 힘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이집트로 피난간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피난간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지난날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덕분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했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이 역사를 잘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 여왕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늘 여왕한테 제대로 남편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떡을 바치고 하는 바람에 하늘 여왕이 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바른 평가, 바른 판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엉뚱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주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중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 말씀보다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좀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여러분 어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헬라 철학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헬라 철학이 구하는 지혜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감춰졌는데 창세전에 정해져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8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럼 여기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췄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혜로 알아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눈으로 그들이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지혜, 이걸로 나에게 예수님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려면요, 이런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의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정동 입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인용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의 속마음도 감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진짜 사랑합니까? 그럼 한 말씀 더 물어보시죠. 제 속이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사실 우리 교단 또는 그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를 중시하는 교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여기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가지고 투시의 은사란 걸 이야기했어요. 투시, 사람 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통달하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보여주신다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전에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정말 크게 오해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님께서요, 오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서서부터 쭉, 거기 6절부터 쭉 내려온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걸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속을 보라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성령 체험했다는데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령 체험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똑바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정하신 지혜를 드디어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신 겁니다. 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함께 만날 축하의 마음을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는 이렇게 구분된다고 믿습니다. BC와 AD.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까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을,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시간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는가? 예전에 광고에서 있었습니다. 63빌딩에서 웬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쫙 내려올 때 밑에서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보이는가 합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인다면 내가 보일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인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손 잡으라고 하시는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으로 바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번 2025년 성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울은 깨닫고 그의 지혜를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2025년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예수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감각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주의 성탄을 감사히 그리고 기뻐하며 기다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